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6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제의 큐티 본문인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새벽 주님의 존전 앞에 깨워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믿음으로 받고 이 하루의 모든 인생길 주의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담대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어떠한 삶의 형편이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이른비 늦은 비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붙들림 받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청년들 조속히 퇴원하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부담과 걱정과 앞날에 대한 염려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여 평안의 심령으로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격리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상황 속에 더 주님을 깊이 뜨겁게 만나며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정황과 형편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진리의 띠를 띄워주셔서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 받고 주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중에 이 나라와 또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조속히 이 어려움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울러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의과학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하는 통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그루터기인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오늘의 모든 압제에서도 그들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 앞에 믿음 지키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 곳에 나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오늘도 그 발걸음에 성령 앞서가 주시옵소서. 이외 모든 말씀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꽤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죠. 제자입니까? 전 세계 크리스찬들을 강타했던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자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신데요. 이 책에서 그가 어느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화창한 주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기보다는 경치도 날씨도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 밖에 나가서 숲에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모든 교인들과 함께 산에 갔습니다. 푸르른 자연 속에서 예배하자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정형화된 순서가 왠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껏 자연스럽게 격식을 한번 떠나서 눈에 보이는 저 자연을 우리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찬양하자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저 바위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다른 성도는 싱싱한 나무가 너무나 푸르르고 아름답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흘러가는 구름이 하나님의 심부름꾼과 같네요. 또 편안한 푸른 풀밭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감사와 찬양이 성도들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된 거지요. 목사님은요, 그 웅장한 건물과 편안한 의자, 반주에 맞춘 그 찬양보다 이 풀숲에서 정말 진솔하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그 순간이 더 주님의 깊은 임재를 누렸던 순간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로 인해 물밀듯이 밀려오는 감동과 깊은 사모함으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가 있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송시를 쓴 분은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언제 영감을 받은 겁니까? 그 자연 속에서 영감을 받은 거지요.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그렇습니다. 자연계를 바라보면 그 자연계의 곳곳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을 자연계가 삼라만상의 흐름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그 자연의 그 섭리와 흐름과 풍광을 바라보면서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지요.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아주 경치 좋은 그러한 절경에 가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와, 경치 좋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결국에는 찬양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는 교회는 다녀요. 하지만 세상에 푹 빠져서 사는, 즉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도 그것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구원받았으니까, 영혼이 살아는 있으니까 적어도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영의 눈이 떠지면, 그러면 서서히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과 지문을 세상의 삼라만상을 통해서도 역시 감지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 148편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인은 온 우주의 삼라만상과 자연의 이치,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걸작품인 인간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초청하는 거죠.
우주 만물과 피조세계 전체에 마치 하나님의 위대한 지문이 찍혀 있는 것과 같은 그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분의 호흡과 숨결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가슴 벅찬 그러한 감격을 그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찬양시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그가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시는 세 가지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상계입니다. 천상계. 그래서 천사와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비구름과 같은 것들 1절에서 6절에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계입니다. 자연의 현상, 바람, 땅과 나무, 짐승과 같은 것들 7절에서 10절이 바로 거기에 그렇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계입니다. 고관 대작들로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11절에서 14절이지요. 이러한 천상계와 자연계와 인간계, 그 모든 온 우주와 삼라만상과 또 모든 피조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찬양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천상계를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의 군대이지요. 그렇죠?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군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치르려 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늘의 천사들,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앞서서 싸워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엘리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에게 도단성 안에 갇혀 있으며 둘러싸여 있을 때 오히려 아람 군대를 빙 둘러싸고 있는 온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 그것을 그는 바라보며 안심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순간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을 감당을 하죠. 하나님의 명을 받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요, 군대가 아닙니까? 시인은 그들에게 하나님 찬양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마땅한 위치를 벗어난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 이것들이 마귀와 귀신이 돼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피조물도 그렇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고대 동양에서는 태양을 신적 존재로 여겼습니다.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인 진실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 그 앞에서는 태양마저도, 그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숭배했던 태양마저도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일 따름인 거지요. 자,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천체에 가장 뚜렷하게 빛나는 존재인 해와 달과 별, 그들에게 하나님 찬양할 것을 명함을 통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극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그 이유를 노래를 합니다. 5절 6절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고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피조물의 마땅한 의무이자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자, 시인은 6절에서 하나님이 천체의 해와 달과 별과 하늘에 떠 있는 물들, 즉 비구름, 이 모든 것들을 모두에게, 그 모두에게 하나님이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성들을 보십시오.
이 행성들이, 우주 안에 무수히 떠있는 행성들이 다들 질서를 놓치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떠돌다가 쑥대밭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너희들 질서를 지켜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자전과 공전을 통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낮과 밤, 이 영원한 질서를 주셨습니다. 우주의 그 천체의 행성들, 그리고 하늘,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창조하시고 자신들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들 찬양해라 라고 시인은 그렇게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자연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은 욥기에서 리워야단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던 생물이죠. 거대한 악어라든지 큰 뱀과 같은 그러한 동물일 겁니다. 여러분, 남미에서 발견되는 어마어마한 뱀 아나콘다는 8m짜리가 발견되기도 했지요. 고대 서해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정교한 과학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용이라고 뭉뚱그려서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전설의 용과 같은 형태로 발전을 한 거죠. 그것들 역시도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들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이다. 그런데 시인은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것들은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 또 우박이 내리는 것, 눈이 내리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막 무질서하게 내리는 것 같고 시도 때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연계에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과 질서, 이것을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질서를 따라 활동하는 그 사실 자체가 벼락과 우박과 눈과 비와 이런 것들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면 무질서해 보입니다.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뜻밖의 일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고 우리는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는 좌절할 때가 있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조롱하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언젠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써놨더라고요. 모든 걸 하여튼 통치하신다는 너희 하나님인데 왜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기느냐? 비웃는 겁니다. 그러나 이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따로 떼놓고 보면 우리는 오해도 하고 한탄도 하고 절망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이어서 보면 그 역사의 흐름과 향방을 통해서 그분의 분명한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선명하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낭비하지를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그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그분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무 연관 없어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거꾸로 들이시고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섬뜩할 정도로 그 정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그래서 성도는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압제와 압박이 밀려와도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거기에서 그렇게 퍼질러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구속의 역사에서, 구속사라고 하죠, 여기서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결국 낳게 하시죠. 그들이 12지파를 이룹니다. 요셉을 먼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셔서 국무총리 되게 하십니다. 대기근이 일어날 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처음에는 호의호식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로의 그 계통이 다 이지러지면서 새로운 바로가 나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 그 12아들의 후손들을 괴롭히지요. 고통을 줍니다. 430년의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430년이 끝날 때에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입 가나안을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서 타락하고 심판받지요. 포로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남은 자가 되어 그들이 정결케 되어 영성을 회복하고 귀환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타락하지요. 말라기 시대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이 끝나는 400년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요. 그래서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은 사탄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핍박하지요. 사탄의 악의 세력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고 그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왕 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역사를 긴 시선으로 이어서 보면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주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 보면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자연계 만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기는 것에게도 하나님 찬양하자. 말 그대로 기어다니는 것들,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미물이죠. 그 땅 위를 또는 땅 속을 기어다니는 가장 미천한 생물들.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등한 존재인 인간은 어때야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당연히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기어다니는 미물인 그러한 곤충과 같은 것들도 자신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물며 고등한 인간이 제 주인인 창조주를 못 알아보고 제 잘난 자랑에 빠져 교만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기어다니는 미물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을 버러지와 같은, 금수와 같은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인간의 그 비참한 실존을 바울은 통탄해하는 것입니다. 그 죄 짓는 인간을 질타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뒤틀리고 망가져버린 인간이 결국 어떤 죄까지 짓는다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고 여자가 여자와 동침하는 짓, 즉 동성애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예 일정 기간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을 해요. 그러나 상대방이 그 말을 너무너무 안 듣습니다. 끝까지 안 듣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지경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 네 멋대로 해라. 내버려 둡니다. 유기해 버리는 거죠. 버려두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왜요?
이래라 저래라 너 잘못했다 책망하고 매를 들고 욕하고 때리는 것은 그래도 돌이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해버린다, 내버려둔다, 이것은 아예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다른 죄는 죄를 죄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 이걸 누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도둑도 그것을 알아요. 강도짓, 사기치는 것, 사기범도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 강도도 그것을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그렇게 죄라고 인정하고 인식합니다. 유독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도 후손이 안 생기는 그러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를 죄라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뒤틀린 것을 뒤틀린 것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또 인정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틀렸다, 성경이 틀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이슈만큼 기독교를 원초적으로 파괴하기 좋은 거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와 기독교를 무력화하는 것이죠. 유럽의 교회들이 바로 이 이슈에 걸려버려 가지고 무력화가 돼버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젊은 층들, 또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맘카페 등에서 나도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의 원리, 성경의 원리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 믿는 엄마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길이 되는 거지요. 자, 이제 간단하게 인간계를 살펴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고관 대작부터 남녀노소 아이에 이르기까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죠.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온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시인은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당위성, 찬양이 마땅하다는 것을 노래를 합니다. 14절 보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뿔은 힘과 용기의 상징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자. 두 번째로 뿔은 다윗의 혈통을 의미합니다. 즉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다윗의 왕가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 메시아를 보내주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우리들은 마땅히 찬양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예언자적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되고 복받는 것이 이 땅에서만 국한한 것이라면 불완전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우리의 숨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올려드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총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
헤세드를 누리면서 오늘 이 하루를 담대하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누리며 찬양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